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긍휼과 인자가 함께 하실 때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시며 주의 천군이 함께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압제된 자를 구하시며 비천한 자에게 긍휼을 여기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에게 주님의 자신을 보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길 잃은 주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연약한 자를 들어 올리시며 갇힌 자의 사슬을 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오니 모든 민족으로 이를 알게 하옵소서. 서기 100년경 로마의 교부 클레멘트의 기도처럼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과 실수와 성격적인 결함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히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라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랜드 테튼이라고 하는 국립공원 멜리 웜스프링이라는 온천수에서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발견이 됐습니다. 뇌를 먹는 아메바는 최근까지 주로 미국의 남부 쪽에 이런 민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와이오밍주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이 아메바는 로키 산맥을 끼고 서쪽에서 최초로 발견됐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오밍주 그랜드 테튼에 있는 멜리 웜스프링은 동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 그런 관광지역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11살의 여자 어린아이가 이 아메바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 뇌를 먹는 아메바는 현존하는 어떠한 항생제 마이신으로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뇌를 먹는 아메바를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생제가 발명돼야 되는데 아직 발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항생제를 많이 과용함으로 인해서 항생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OECD 국가의 통계를 낸 것을 보니까 우리 한국이 항생제 사용이 가장 많음으로 인해서 그 항생제의 그 내성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건당국에서 이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사들을 명단을 공개하겠다. 여러분, 감기 걸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생제를 먹어서 빨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감기약은 먹자마자 금방 낫죠. 한 4월이면 나아요. 항생제가 들어가서 그래요. 이렇게 항생제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남발함으로 인해서 정작 뇌를 파먹는 아메바 같은 이런 그 생소한 박테리아가 등장하면 맥을 못 추는 거죠. 맥을 못 춥니다. 특별히 온천수에서 발견됐다. 이거 상당히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고판을 붙여놨습니다. 온천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잠깐 몸만 적시거나 발만 적시고 그리고 코까지 잠기는 것은 금한다. 그리고 밑에다 뭐라고 써냐면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분, 뇌를 파먹는 아메바가 발견된 온천수에 누가 들어가길 원하겠습니까? 코로 아메바가 들어가면 뇌를 그냥 다 파먹어버려요. 얼마 있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천도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온천들이 있고
그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환경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연 환경이 변화되는 현상,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만 해도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4만 채의 집들이 앞으로 침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로 얘기한다면 더 많죠. 더 많아요. 엄청난 그 390만 채, 4천억 달러치의 집들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LA에서는 오렌지 카운티 쪽이 침수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롱비치, 헌팅던 비치, 또 뉴포트 비치,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의 비치가에 아주 대단히 부유한 동네죠. 그 동네들이 침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단순히 우리가 예측하는 현상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뉴스를 봐도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아열대 지역에서 유행하는 말벌들이 서울 강남의 집들의 지붕 밑에 집을 짓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인벌로 소방대원들이 하루에 수천 건씩 나가서 그 벌집을 높은 사다리를 타고 태워서 없애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옛날 우리 한국의 정어리나 뭐 조기떼 이런 어류들도 바닷물의 온도의 변화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도 근해에는 벌써 아열대성 고기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점점 갈수록 전국적으로 강물들이 녹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온도 기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시작하니까 마리화나 과자, 캔디, 수없는 형태의 모습의 간식들이 많이 발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6살짜리를 포함해서 19명의 티네이저들이 병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집안에서 있었던 생일 파티에서 캔디를 한 바구니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었는데 그 캔디가 마리화나 캔디였다는 거예요. 마리화나. 이게 뭐 정상적인 캔디인지 마약 캔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캔디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캔디를 전부 다 까먹고 나서는 조금 있다가 전부 다 거품을 내고 절도하고 의식을 잃으니까 응급차가 와서 전부 다 병원으로 싣고 갔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문제가 도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의 큰딸이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이 SNS에 찍혀서 올라감으로 발칵 뒤집어졌죠. 네,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제 본인의 가족도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화나는 뭐 담배 다음 높은 수준이지만은 사실은 마약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미국을 망조들게 하는 겁니다. 망조들게 하는 거예요. 마약의 나라로 가게 하는 거지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사람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변화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만은
필수적으로 붙들고 있어야지 놓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 정말 기막힌 얘기죠. 사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대화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대화를 한 것이 많이 기록이 된 성경이죠.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대화하고 또는 나다네엘과 빌립과 대화하며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회적인 저명 인사, 사회 지도자와 대화한 장면인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가장 수준 높은 영적인 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니고데모라는 당시 사회의 덕망과 학식이 높은 지도층 인사가 찾아왔을 때 그와 개인 상담한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님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니고데모에게 질문한 것,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즉 중생의 원리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 왜?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랍비 가운데도 가장 대장 랍비는 랍바야, 랍바. 랍비 중에 랍바면 가장 높은 랍비예요. 그래서 차캄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율법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둘도 없는 최고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중생의 도리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에 대한 말을 모르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다. 이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 질문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15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말의 뜻은 헬라어로 이긴 백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백성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분이 밤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밤에 조용히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낮에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낮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노끈으로 장사치를 쫓아내는 그 모습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의 멤버로서, 사내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의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최고의 기관이었습니다. 그 기관 중에도 가장 지도자적인 인물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시도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주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서 채찍을 들고 장사꾼을 쫓아내는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감히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체포되니까요. 당장 감옥에 들어가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지도자로서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카리스마에 눌렸던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모든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메시아를 드러내는 특징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자기를 삼킴으로 성전을 정화한다는 그 그림 같은 사건을 예언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착함으로써 그 예언의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는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용기 있고 대담한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고는 혹시 저분이 메시아 하는 챌린지가 그에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밤중에 광야에 노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의 신분상의 주변의 동정을 받고 그리고 굉장히 신중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대화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위대한 선생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 말이죠. From above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자기도 선생 중에 선생인 랍바로서 착함으로써 율법의 선생이지만은 더 위대한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하는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흔들린 것은 그날 낮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청결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압도되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존재는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의 동네 마을마다 회당이라고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은 간단한 지역 예배와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율법 교육을 가리키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생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주님은 고쳐주는 겁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으로. 종자가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은요, 종자는 변하지 않고 거름만 잘 주는 거예요. 김만 잘 매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김을 잘 매줘도 그 종자에 맞는 열매를 그대로 더 많이 맺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나오고 잘못된 사람들은 더 교묘하게 더 지능적으로 사기를 치잖아요. 교육은 사람들에게 수를 가리킬 뿐이지 생명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랍바, 착함인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도리를 주님이 말한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교육하고 그저 사람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중생이다 그 말이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원죄를 유전받고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타락된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아무리 김을 잘 매주고 거름을 잘 해줘봤대자 돌감람나무밖에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더 많이 열리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상품화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감람나무가 되게 하려면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다른 종자와 생명을 바꿔줘야 돼요. 그런 후에 김을 매주고 거름을 준다면
쓸모없는 감람나무가 열리는 거죠.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에게 말하기를 생명의 변화가 중요하다. 중생해야 된다. 이게 중생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모르느냐 이거를.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즉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미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상태는 영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인데 이제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왜 그 말을 합니까?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이 변화되고 생명이 변화된 것은 얼뜻 외모로는 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변화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라는 헬라 원어와 히브리 원어는 루아후, 히브리 원어, 헬라말은 포뇨마. 바람과 성령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성령을 가장 잘 비유로 표현한 것이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람은 전혀 눈에 띄질 않아요.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은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바람이 움직이지 않아주면 기후의 변화가 없습니다. 바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공기의 변화가 없어서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람이 움직여 비도 내리는 것이요, 바람이 움직여서 눈도 오게 하는 것이요, 바람이 움직여서 이 지구의 모든 기후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쓸모없는 허리케인, 태풍을 아주 쓸모없는 바람처럼 생각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저런 태풍을 만드셨을까? 쓸모도 없는 거, 피해만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태풍이 불어주고 허리케인이 불어줘야 그 환경에 확 뒤집어 놓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감기가 걸려져야 우리의 면역이 계속 활성화돼서 더 큰 병이 찾아올 때 그 활성화된 연단된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저분하고 귀퀴하고 부패된 환경이 말이죠, 한번 태풍이 불어줘야 이게 확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피로에서도 하나님 만드신 거죠. 이렇게 바람과 영의 세계는 거의 흡사한 거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나가는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난 사람, 중생하는 것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고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7절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거듭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의지의 결단, 우리 마음의 결단에 의해서 영접하고 환영하면 들어오셔서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생명의 씨앗이 움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바람처럼 변화를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을 얘기합니다. 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정말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생명 같은 말씀이지요. 자, 먼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중생하고 거듭나는 일을 땅의 일이다. 그렇게 주님이 칭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또 얘기하죠. 자, 우리는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나중에는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 메스터. 이거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이런 표적은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하고 표적을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소개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믿는 자에게 주는 영생. 그 다음에 그가 깜깜한 밤중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밥죽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으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어요. 그가 비록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지만은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로서 빛 가운데로 나온 겁니다. 그는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니고데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요한복음 성경의 언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조각조각 언급해 놨어요. 자, 본문이 바로 AD 27년경에 예수님을 첫 번째 방문한 것입니다. 그 후에 AD 29년경에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는 같은 사내들인 회원들의 그 토론 가운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을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말만 이간질만 듣고 그 사람을 판결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판결하려고 하느냐? 니고데모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른 답변하는 사람이 선지자는 절대로 갈릴리에서 나는 법이 없느니라 하고 말을 딱 쳐버려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완전히 신앙 고백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AD 30년경에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장례를 동참하기 위해서 그가 몰약과 침량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침량은 방취제예요. 향기가 나는 거고. 그리고 장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물건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의 장례에 쓰던 물품이에요. 100근쯤 가져왔다는 것은 35kg을 가져왔다는 건데 엄청 많은 양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이 아니면 이런 걸 만질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값비싼 장례 용품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적인 모습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은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는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오신 자다. 그래서 왕들이 장례하는 그 용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리고 장례에 그 용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주님을 만나 중생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정말 기막힌 얘기죠. 여러분, 우리 미국은 정말 굉장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지 몰라요. 더 이상 오바마 정부가 정권을 연장하는 형태의 미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성경을 모독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세계에 나가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이 미국을 자기가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망령된 얘기지요.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되는 안건이 지금 주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오바마는 무조건 행정명령으로 독재자처럼 각 주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무슨 안건이 지금 올라가 있냐 하면은 아주 상식을 벗어난 사회를 만들고 있어요. 무슨 안건이 올라갔냐면 SB 1146번의 안건인데, 이게 행정명령인데, 신학대학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다. 이젠 뭐 각 대학 학교 이런 데 동성애를 가리키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를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학교는 보조금을 삭감한다. 그리고 동성애와 자신의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는 교회는, 기관은, 교단은 세무조사 나간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각 주에다가, 각 주의회에다가 이 안건을 상정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SB 1146번인데요. 이건 뭐냐? 신학대학 안에서 종교활동을 금한다. 이건 소도우술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도우술 얘기예요. 일반 대학, 대학원, 일반 학교에서 종교활동을 금하고 그룹활동을 금한다. 그거야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또 지금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만한 거지요. 그러나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종교활동을 금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자기는 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모든 주마다 신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종교활동을 금한다. 이건 신학대학 폐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인격이 좋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적그리스도적인 편과 그리고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는 편이 딱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눈물이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이젠 하다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종교활동을 금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종교활동을 금한다.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박탈한다. 아주 세금이 무기예요. 세금이 무기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모르는 사이에 수없는 독재자적인 명령이 각 기관과 지역과 교회와 학교에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울면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태평성대 세월이 아닙니다. 점점점 이슬람권은 우리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지역마다 이슬람 회당이 많아졌고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이 오바마 정권에 의해서 몰려온 거예요. 몰려온 겁니다. 노골적으로 쿠란을 들고 홀리 쿠란, 아주 이슬람의 쿠란 성경은 거룩한 쿠란이래요. 거룩한. 그리고 성경책은 들고 뭐라고 했습니까? 논리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 성경대로 살다가는 거들난다. 그리고 막 성경을 모독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독했어요. 여러분, 성경과 쿠란을 비교해 보세요. 내용을 보면요, 쿠란의 내용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덩어리의 책이고 정말 무질서한, 이론이 맞지도 않는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독려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걸 홀리 쿠란이라고, 그걸 들고 막 홀리 쿠란이라고 막죠.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어릴 때 인도네시아나 뭐 아프리카 국가나 다 부모들이 다 이슬람 교도들이니 얼마나 어릴 때 뇌파에 그게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신앙이 이슬람 신앙이라고 막 튀어나오잖아요. 인터뷰할 때. 그러면 기자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고치라고. 정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신학대학에서 종교 활동을 금한다. 이것이 주의회에 통과되면 주지사가 서명하겠다. 왜? 서명을 안 하면 연방정부에서 준 모든 혜택을 자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서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학대학을 폐지하겠다는 얘기고, 기독교를 박해하겠다는 얘기고, 종교의 자유를 거두어 가겠다는 초헌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권을 연장하려고 지금 대통령 역사상 유례 없이 전당대에 나와가지고 후보를 갖다가 막 칭송하면서 뽑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많은 예언자들은 클린턴이 무슨 결격 사유로 대통령 후보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떠나게 되면 이슬람 교도들이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이슬람 교도는 좀 트럼프가 될까봐 벌벌 떠니까 일으키고, 그 폭동에 의해서 오바마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대선을 물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정권을 연장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미 있었다고 예언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말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를 치고 태평성대를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고 터무니없는 행정명령으로 교회들을 핍박하고 반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을 해도 말을 못하게 하고 세무사찰하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늘의 일입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참 예수님이 답답할 겁니다. 하늘의 일, 하늘나라의 수많은 비밀들, 그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땅의 생활과 하늘나라의 생활은 차원이 다른 생활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무궁무진한 얘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밖에 얘기 못하잖아요. 비유로밖에. 이 세계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 밝고 가장 지성적인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이 중생의 교리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니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일을 얘기를 하겠느냐. 하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란 만큼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결코 심판하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다 구원해 주지 않고 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런 일이 있느냐,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생을 통한 생명의 변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의 변화로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 부분에 빛의 계시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저가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두움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곳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영의 나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나라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본질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이렇게 공명되는 그런 수준이 돼야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바로 니고데모가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늘로서부터 온 선생으로 알고 왔다가 그를 메시아를 호칭하는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늘에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 하면서 표적 중심으로 왔지만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가 빛 가운데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데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순종하는 삶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천국의 열쇠를 오늘 우리 교회에다 맡겼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중생하고 영생하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 모르는 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라는 땅은 말이죠, 미국 전체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넓다면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1897년도에 말이죠, 1897년도에 이 땅을 소련이 갖고 있다가 미국에게 소개하고 할 때는 이 땅이 필요 없는 동토, 아이스박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그것을 미국에 넘깁니다. 720만 달러에 넘기죠. 앤드루 존슨 대통령 때 넘깁니다. 그때 그것을 추진했던 그 재무부 장관 청문회에 들어갑니다. 아니, 이 왜 쓸모없는 아이스박스를 720만 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샀느냐? 의사당에서 청문회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말이죠, 과학적인 근거를 대죠. 지금은 비록 얼음으로 덮여있는 땅이지만은 그 지하 자원은 엄청나다. 순금이 저장되어 있으며 풍요로운 석유와 가스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난 수산 자원과 산림의 자원이 엄청나다. 잠재적인 것을 보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알래스카가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알래스카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서도 너무나 귀한 데입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관리들은 그 아이스박스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에스키모의 얼음집과 하얗게 덮여있는 빙하와 눈밖에 더 있습니까? 쓸모없죠. 그건 쓸모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과 장관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의 보고를 본 거예요. 지금 다코타 북쪽 지역에 있는 세일가스, 세일 석유만 해도 앞으로 미국이 100년 동안 100년이 뭡니까? 수백 년 동안 써도 무궁무진한 가스가 지금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 기술이 없어서 그 깊이를 파지 못했는데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그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동이 아랍의 봄이라고 막 들끓고 데모가 일어나고 막 무질서해진 이유는 미국이 중동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중동의 석유에 목숨을 건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군대를 파견해서 그 모든 정권들을 유지시킬 겁니다. 석유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나오는 석유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제는 한국도 미국 석유를 수입해 간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타코마 북쪽 지역에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저장력이 있는데 알래스카 밑에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그거는 후손들이 두고두고 파먹으라고 미국이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석유 저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동이 시들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막 무질서해지고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손을 슬슬 떼니까. 지금 석유 값이 막 확 떨어진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미국의 세일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알래스카가 얼마나 복옵니까? 순금 덩어리에 지하자원에 수도 없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무궁무진한 보고가 그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영의 세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추구하는 것들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게 아닌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파란 눈의 스님, 현각 스님이 그 서울의 엄청난 조계사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버드에서부터 화계사로 미국의 지성인을 완전히 캐톨릭 신자였던 이 현각 스님을 불교로 회심시켰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불교계는 외국 지성인들이 중으로 스님으로 이렇게 속세를 떠난 것이 얼마나 선전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각 스님이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떠날 것이다. 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불교가 외국 스님들을 완전히 액세서리로 사용하더라고 말이죠. 자기들을 홍보하고 자기들의 불교가 대단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외국 지성인 이 스님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한국을 떠난 더 깊은 것은
자기가 진리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입교했는데 와보니까 한국의 불교는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마지막 고울은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캐톨릭을 떠나서 진리를 찾아온 이 현각 스님이 회의를 느낀 거예요. 한국의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기복신앙이다. 모든 불교의 조직의 고울 목표는 돈일 뿐이다. 불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모든 대교회들의 고울이 뭡니까? 돈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몬을 섬깁니다. 그 큰 교회를 움직이고 유지하려면 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돼 교회가 움직입니다. 버스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여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또 신경 씁니까? 돈 많은 사람을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게 돼요. 돈 많은 사람 눈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인 거예요. 왜 돈이 좋습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딱 좋은 것이 돈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는 뒷전이고 그건 명분상 얘기하는 것, 번드르하게 포장하는 것뿐이고 사실 그들이 목표하는 것은 다 돈이다 그 말이에요. 돈. 그래서 회의를 느껴서 한국의 불교를 떠난다고 크게 공포한 것이 막 신문마다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불교만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단체만 문제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맨 기도 부탁받고 맨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새끼들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내 새끼 신랑 잘 만나게 해주시고, 내 새끼 직장 좋은데, 내 새끼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새끼 네 새끼다 그래. 새끼가 우상이에요, 우상. 에? 새끼가 우상. 왜 새끼들이 잘 돼야 됩니까? 내가 부귀영화 누리려고 새끼들 덕분에. 여러분 새끼들의 기대 걸지 말아요. 이번에 못 봤습니까? 복권 당첨되니까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 집안에 못 들이게 하잖아요. 자기 집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복권 당첨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데모하자니까 1인 데모. 아들을 법적으로 조치해달라고 말이지. 아니 가난하게 살던 아들이 복권 당첨됐으면 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효도도 좀 하고 못하던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것이지. 아니 복권 당첨돼가지고 엄마 발걸음도 못 가게 딱 그냥 막아 세우니까 1인 데모하잖아. 1인 데모. 이런 세상에서 무슨 자식들에게 기대감이 있다고 그렇게 맨날 자식들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제가 아이고 당신 신앙도 참 헛거요. 어찌게 보이는 것밖에 모르고 그렇게. 응? 그 애물단지 자식들 그거 잘 돼봤자 몇 년이요 그까진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해서 몇 년 되겠을까 이게. 자식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고 그 영혼이 중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안타까워서 기도해야지. 뭘 다른 걸 더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서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를 구분하는 것을 자기 부정이 있는 종교냐 자기 부정이 없는 종교냐로 구분합니다. 하등 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등 종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이고 돈 주세요, 아이고 건강 주세요, 아이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꽹가리 치고 하던 굿하고 하던 모든 샤머니즘의 목적이 하등 종교 아닙니까? 그 하등 종교 아니에요. 기복.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삼재가 끼면 안 되고 말이지만 고등 종교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셀프 디나이얼. 그것이 부귀영화라면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라면 그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 한 짝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팔이 범죄하거든 한쪽 팔은 잃어버리고 나머지 팔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다리가 범죄하거든 한쪽 쩔룩바리가 되더라도 쩔룩바리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 셀프 디나이얼. 진리,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 셀프 디나이얼이 없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거는 그냥 하등 종교, 옛날 무당한테 가던 거, 점치는 자에게 가던 거 하고 똑같은 거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여러분이 입교할 때는 이해해 줍니다. 그걸 기도하고 추구하고 교회 나오고 주님을 모시기 위한 하나의 동기로서까지는 이해해 줘요. 이해해 줍니다. 아픈 거 낫기 위해서 오는 거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영이 자라면서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추구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지루하기 짝이 없도록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다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 여신을 섬기냐 그 말이야. 그리고 또 겸하여 섬겨요. 여호와 신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기고. 왜 섬깁니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농사신이 있더라 그 말이야. 농사에 풍년이 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신들에게도 비율을 맞춰야 되겠더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여호와 신도 때 되면 섬기고 또 자기들이 섬기는 건 바알신, 우상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응? 응? 그래서 비교 종교학에서 종교가 타락하는 4가지의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어떨 때 타락하냐면요. 첫째, 성직자가 급증할 때 타락합니다. 성직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야, 보니까 큰 교회 목사들 괜찮네. 좋은 차 타고 봉급도 세고. 야, 사람들이 굽신굽신하고 괜찮네. 한두 사람이죠. 그거는 한두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하잖아요. 성직자가 급증합니다. 고려 말에 중들이 급증하니까 불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지금 산호세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참 기적적으로 보여요. 제가 신기해. 어쩌면 그렇게 잘 넘어가 줍니다. 근데 이 사기꾼들이 또 말은 기막히게, 목소리도 홀리보이스에 말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하여간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하면 돈이 그로 다 몰려가 내보니까 야, 이상하대. 사람들은 그 참 구분을 못해. 막 우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면 막 돈이 그로 다 몰려 들어가. 야, 참. 그러니까 그게 신앙적으로 분별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정적으로, 인정적으로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기 한 번 치고 그만뒀다가 또 사기 치려고 또 하는데 저런 사람들을 좀 분별하고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해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는 제가 안 했는데 요즘 많이 합니다. 너무 성도들이 분별이 없더라고요. 정말 속아요. 성직자들이 급증합니다. 무자격자들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LA 가면요, 2,000불, 1,000불 주면 졸업장을 그냥 카피해 줘요. 졸업장을 줘요. 종신대학교, 종신대학원, 졸업장은 그냥 1,000불, 500불, 요즘은 더 싸졌다 그래요. 500불에도 준대. 팩스를 그냥 쫙 보내줘. 500불만 딱 입금하면. 그리고는 이력서에 탁 종신대학 졸업 이래가지고 그 종이장 장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가지고는 또 버젓이 또 목사 노릇들 잘하네.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가짜들이 많습니다. 종교 타락의 현상. 두 번째는 뭡니까? 종교의 기복화, 미신화. 종교가 자꾸 기복주의와 미신적으로 변하면 그 종교가 타락하는 현상이에요. 종교의
가장 높은 가치는 자기 부인입니다.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이 자기의 복과 자기의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자꾸 구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 현상이에요. 그 낚시밥을 딱 거기다 거는 겁니다. 딱 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단순합니다. 자식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 남편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직장 문제 아니면 이거 몇 가지예요. 다섯 손가락 안에 다 드는 얘기입니다. 그거 중에 하나만 딱 건들면 다 술술술 다 불어내죠.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들어오는 사람 보고, 아이고 남편 때문에 왔구만 소리치면 거기 딱 맞으면 아이고 쪽집게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오만상 쓰고 말이지 딱 보면 벌써 점치는 것도 몇십 년 하면 벌써 감자는 데는 유명하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자식 문제인지 직장 문제인지 다 이렇게 또 틀리면 아니면 말고 이러고 또 얘기하고요. 아니면 말고. 자, 세 번째는 종교기관의 이익 집단화. 종교기관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선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회. 하긴 선교자만 붙이면 돈이 되는 시대예요, 요즘은. 제 이메일에도 말이죠. 수 없는 사람이 돈 보내달라고 올라옵니다. 수 없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아. 근데 왜 돈을 보내달래? 막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막 빌딩을 세워놓고 교육관이 매체에다가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의 숙소와 이런 것들이 다 세워졌어. 어마어마하대 보니까 어마어마해. 근데 또 돈 보내달래.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고. 하여간 종교기관들이 이익 집단화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종교 타락의 현상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이름을 붙여서 물건 파는 장사꾼은 말도 할 거 없이 많고 선교에 이름 붙이고 붙이고 하면서 모든 조직과 기관들이 이익 집단,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엉뚱한데 갖다 퍼붓는 겁니다. 엉뚱한데 퍼붓는. 유명한 얘기들이 많죠. 세크라멘토에 세탁소 서너 개를 차린 이름만 선교사, C 국가의 선교사. 그냥 여전도 회원들이 그냥 보여주는 비도에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떼돈을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서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파자마 빨음으로 떡 나오더래요. 선교사가 떡 나오면서 돈 받고 오는데. 그 받아서 뭐 했습니까? 세탁소 몇 개 차렸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려야 돼요. 여러분 참 정신. 그거 뻔듯하게 소개해도 다 거짓말인 것도 많아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종교기관의 이익 집단화가 형성되면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종교 타락의 제일 마지막 극치는 뭡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킬 때. 이게 종교 타락의 극치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것도 타락된 전쟁이에요. 종교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을 입사하는 그런 종교는요, 사탄의 종교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폭력과 전쟁의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 현장 보세요. 맹목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한 대 몰아넣고 때리고 패고 그래도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 불을 지르고 난리 법석인데도 그냥 불 속에서 그냥 죽잖아요. 아니 도망이나 가지 왜들 그러나 답답하잖아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성경은 쓰레기책이고 쿠란에 보면 유대인을 만나거나 기독교인을 만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 말이 성경 구절처럼 써있는 쿠란은 홀리 쿠란, 거룩한 쿠란. 하버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콜롬비아도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어. 하여간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생명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바뀌지 않아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 캘커다에서 빈민 선교하고 사랑의 선교회를 운영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그 밑에 선교회에서 활동할 수녀들을 뽑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수녀들을 뽑을 때 어떤 자격을 보냐 하면, 첫째, 잘 웃는 여자, 아주 웃음을 잘 웃는 여자를 수녀로 뽑는데요. 두 번째, 잘 먹는 여자, 잘 먹는 여자를 뽑는데요. 세 번째는 잘 자는 여자. 이 세 가지만 조건을 갖추면 그 사랑의 선교의 수녀로 뽑는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뽑혔네, 그죠? 잘 웃고, 잘 먹고, 잘 TV 자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사람을 뽑습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남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자기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오고 같은 중생을 했더라도 항상 원망, 불만, 불평이요.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고, 그리고 맨날 비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남에게 부활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냐, 그 말이죠. 우리가 세상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생명이 변화됐는가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아버지시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복음의 진수 핵심인 중생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인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고 결실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나가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과 상임을 갖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보다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주옵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백성됨을 전파하게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종교의 타락을 가져와서 세상 부귀 영화를 추구하게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부정하며 희생하는 참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